13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우리 전번에 13장 5절에 보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두 증인은 1260일 똑같은 달이죠. 42달 42달에 대해서 우리가 3년 6개월 전 3년 후 3년 대부분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42달 1260일 42달은 그러니까 누구가 지금 일할 권세를 받느냐면 짐승이 받는 거죠. 1260일은 같은 날짜지만 증인이 받죠. 두 증인이 받는 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복음을 해방하는 자 두 분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 본질과 그림자, 실체와 그림자 두 가지를 말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과 영. 이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제 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입에 받는 게 뭡니까? 말이죠, 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데 지금 13장 6절에 지금 그 권세를 받아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명 낳는 거죠. 이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짐승들이 하는 용, 마귀, 사단, 용, 예뱀, 마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다 같은 거죠. 같은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입을 벌려라는 걸 뭘 합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죠, 말. 입을 벌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우리가 해방하되 그러면 참남된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참남된 말. 해방한다. 그 뜻. 프로스 페미안이라 했잖아요. 프로스 페미아가 기본어인데
그걸 하는데 그 뭘 방해한가 보면 그 이름과 그 이름 그리고 그 장막 그러죠. 그 이름과 이게 그리고 그의 장막인데 투 오노마 아우토 카이 아우토 스케넨 그 이름과 그의 장막인데 그 이름 보면은 무슨 이름인가?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은 우리 구약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주 이름도 있고 그 이름도 있고 그 이름도 있고 저 이름을 한번 했었는데 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이름이 뭐냐면 신명기 14장 23절 24절 신명기 14장 23절로 24절 볼까요? 그 이름이 우리가 구약에는 셈이다. 셈인데 우리가 신약은 오노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그 여호와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어떤 장소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두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뭐 이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을 두신다. 그 이름을 두신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좀 쉽겠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다가 둔다고요? 집에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14장 23절 볼까요? 택하신 곳이다 그러잖아요. 택했다 그래. 택했다. 택하신 곳. 자, 신명기 14장 23절.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본 그대로라면 하나님 택한 곳에 모여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까요? 우리의 경외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에서 3일길을 거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 독자 야히드라고 합니다. 야히드 이 독자 우리 독생자 그러면 모네게네스. 근데 이 독자를 거기에 어디다 드리라고요?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도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하나 된 기름 11조, 포도주와 기름이 11조를 먹는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또 있잖아요. 11조는 그리스도가 11조인데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는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안 했었는데 이 카페에 보면 올려놨잖아요. 그 11조는 우리가 이렇게 막 물질 그 11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죠. 물질은 필요한 거지요. 왜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을 말하죠. 택하신 곳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시 볼게요. 신명기 보면 16장 2절. 16장 2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의향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우리 신약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3절.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것도 알아야죠.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7일 동안 고난의 떡이라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에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에서 벗어난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4절, 6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7일 동안에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래서 6절까지 볼게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자,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볼까요?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옛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옛것이 필요합니다. 새것으로 되려면. 몇 절했죠? 사도행전 7장 42절.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잖아요. 자,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할게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 있어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제물을 드리라 해놓고 하나님은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안 맞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은 48절 볼게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 예전에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다 있었는데 그 손으로 드렸는데 금으로 입혀가지고 드렸는데 그러면 그건 안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드리는 것들을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계신 곳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을 한번 보고 올까요? 거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그 본질을 또 설명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설명하죠.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까지 그 내용들이 뭐냐면 옛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 반드시 그러면 옛 언약을 통해서 뭘로 가야 되냐면 새 언약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32절 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드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33절에는 뭐냐면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난 그날 지나고 난 옛 언약이 아닌 그것이 새 언약 되어지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뭐냐면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죄를 깨닫게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가고 로마서 8장 3절에 갈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 하겠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럼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죄인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의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의인이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다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다 생각하고 있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을 볼까요? 그 3백 율법이 왜 그러냐면 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육체 때문에. 율법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지만 그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죠. 오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이건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구약에 보면 택하신 곳이라잖아요. 어떤 장소를 말하지만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어야만 보게 되는 건데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볼까요? 그게 누구냐면 본질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 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본질을 설명하는가? 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거. 왜 보이는 것, 행동하는 것, 지켜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 아래, 보이는 것 아래, 육신의 것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러잖아요.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보이는 우리의 몸, 제 몸, 그것과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손으로 지은 곳에는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으셨다 그래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음에도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안 받으셨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 주시겠다.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법을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이름이라고 하죠. 그 이름.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과 그리고 그의 장막 그러죠.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뭘 해방하느냐? 짐승이 해방하는 걸 이겁니다. 그래 알아야 되잖아. 누구를 해방하는가?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로 그냥 그 이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과 그걸 해방하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가 되게 하셨느니라 없잖아요. 주와 퀴리우스 그리고 누구요? 그리스도스 주 퀴리우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메시아의 예수. 근데 메시아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38절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려면 로마서 6장 가보게 올게요. 좀 이따 이제 잊어버리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찍고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례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자는 세례를 받는 자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자, 그 세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가볼게요. 7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보세요.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죠. 그 메타. 우리와 함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 원수 관계가 아니라 제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합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게 본질이 아니죠. 그 그림자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이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라고 하죠. 대부분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영이신 분이죠. 영.
그럼 영은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육체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의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복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가 왜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살았는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설명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내용이 되어지면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6절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 이게 연합이죠. 장사되었다. 제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죽은 자입니다. 다나토스된 네크로스, 죽은 자가 사망 선고가 내린 다나토스가 된 자죠. 그러면 7절은 뭐냐면 그게 사망 신고, 장사가 되어버린 예수, 장사가 되어버린 나,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될 때 다시 부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가 된 게 아니고, 예수가 죽고 뭘로 부활하냐면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계속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는가, 왜 그분은 죽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되어 죄에서 벗어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11조 아까 나왔죠. 11조를 먹으며, 어디서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죠. 자기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나오잖아.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거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분은 지금 왕이라잖아. 샬렘, 샬롬, 평강, 에이레네. 근데 다 뭘 말하냐면 지금 설명하잖아요. 의가 된 분, 샬렘, 샬롬, 솔로몬, 샬람, 우리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 에이레네. 지금 그 내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는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래. 이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3절. 그분이죠, 지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어미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우리가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요. 육신의 모양,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죄를 정했잖아요. 어디서 와버렸을까 또? 그 죄를 정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비도 있죠.
족보도 있고 혈과 육으로 오셨다 그러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야.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족보도 없고 아들도 아비도 없다 그러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의의 왕이요, 샬롬 왕이요, 평강 양이다. 그게 누구냐면 히브리서 아까 9장 몇 절했죠? 24절인가? 24절인가? 그리스도는 그림자, 손 참 것의 그 그림자로 보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는 곳에, 그림자인 손으로 짓는 곳에 이 보이는 현상에 안 오신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게 그의 이름, 이의 이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 굉장히 그의 이름 가지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이게 보면 지금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이름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이름이라는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 여호바, 야해, 그런 이름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 이름은 오늘 지금 말해 그 이름, 그 장막이라잖아요. 장막, 스케넨. 그 장막이 뭐냐면 스케넨인데, 스케네가 기본인데 천막, 초막, 거처, 장막, 초막, 처소, 장막 많죠. 자, 계시록 7장 5절 볼까요? 지금 왜 제가 그 말씀하냐면 그 이름,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 그걸 해방하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5절.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의 장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있는 자, 보좌와 함께 있는 자, 보좌에 앉아 있는 자, 다 같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우리 했었나요? 14장 1절로 3절 볼까요? 그 처소에 처소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처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런 고뇌, 그런 근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걸로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다시 와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주님이 바바바방 하면서 천사장이나 하나 주 음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 말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잖아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성령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그와 하나가 되어진, 아까 영접되어지는 그와 임마누엘 함께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의가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그게 뭐냐면 성전 되는 겁니다. 성전.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 우리는 그의 집.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거하는가? 자, 이 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있잖아요. 별로 생각났는데 좀 이따 잊어보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아까 지금 말씀이면 17장 20절 기억하시고, 내가 몇 절을 말했죠? 아니야. 그거 내가 이번에 가자 해놓고 또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금방 내가 어디 가자겠니 잊어 생각이 났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게 성전인데, 어디를 내가 생각했나? 일단 갔다 올게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갔다 올게요. 성령이 거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장 22일도 그렇지만, 자, 성령이 어떻게 거하는가 말하잖아. 로마서 8장 9절 10절도 같은 내용이지만, 너희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어져야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되냐면 거짓말 장애가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버리운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물어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진리, 성령, 천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뭐라겠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 안에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뭐 너희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 그냥 미스테리오. 비밀.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 비밀은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 비밀은 감추어졌다 그러잖아요. 감춘 것을 뭘로 한다고 했어요? 계시로만 풀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면 베드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의 이름, 그 이름을 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못 건든 자는, 그 죄에 있는 자는 거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이죠. 이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되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참남된 블라스페미아라고 했잖아요. 해방하더라도 마찬가지. 블라스페미오. 블라스페메오. 해방, 참남하다, 같은 모욕하다, 욕하다, 여러 가지 비방하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남하도다 전번에 계속 참남하도다 했었는데 그 모욕하고 욕하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비방하면 누가 합니까? 비방. 다 마귀사단이 하잖아요. 비방하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해박하고 복음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 델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뜻과는 엉뚱한 것으로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영이 우리 속에 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보증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걸 지금 그걸 설명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뭡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서 42달 권세를 받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방해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뭡니까? 구원받는 자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로 살아가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 본질로 살아가는 자,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늘 어디 이게 하늘 위에서 이렇게 장소적인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거한다 그 뜻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천, 성전이 된 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담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 그게 누구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한번 볼게요. 그게 생명 가진 자가 우리 주님 말씀하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 내용이 우리가 보면 뭐 형제요 자매요 모친, 이게 뭐냐, 가족이죠. 가족. 한 생명을 가진 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첫열매가 된 자. 첫열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